신명기 12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옛 기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지난주 12장 하면서 제가 10계명의 몇 계명과 이렇게 연상하여서 살펴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1계명이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12장과 13장을 관통하는 계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섬겨야 하는 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이게 그 당시에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유일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겨운 싸움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더 그런 것들이 심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온갖 섬기는 시대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은요, 굉장한 신앙의 싸움이자 그들의 삶의 싸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싸움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내게 두지 않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성전으로 부름받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 힘겹고 어둡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더 꿇어 엎드리면 좋은데, 우리가 그때 삐끗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답답하고 암담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주를 보거나 점을 친다든지 또 어떤 미래를 알려준다고 말하는 신령한 누군가를 찾아가 내 앞날에 대해 묻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솔직히 있으시죠? 없으시네요, 역시. 여러분,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한 점집에 있는 이렇게 사진을 하나 기사에서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인 환영, 괄호되어 있고 비밀 보장 이렇게 적혀 있는 점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독교인 중에 4명 중에 1명이 사주나 점이나 타로 등 민간 토속 신앙에 의존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25%나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왜 그런 곳을 찾아갈까? 왜 그런 점을 보러 다닐까라고 좀 생각해 봤는데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도 뭔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나 재앙들을 바로의 술사들이 그 재앙을 똑같이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는 일들을 율법술사들도 그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셋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흉내내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언제나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들도요, 때로 그런 표징이나 기적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징이나 기적들만 보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야 라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도요, 능력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요, 뭔가 미래를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영적으로 신령해, 저 사람의 말이 옳을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를 속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건요, 영적인 분별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거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영적인 민감성을, 분별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토속신앙 등에 의존하는 두 번째 원인이요,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우선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습니까? 자기 중심의 욕망이 깔려 있잖아요. 그것을 섬김으로써 내게 어떤 이득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주고, 내가 뭘 바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겠다라는 그 욕망들이 우상 숭배 속에 깊이 박혀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요,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램프의 요정으로 하나님을 여기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게 뭐예요? 깊은 욕망이 내 안에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알지만 나는 내 욕망이 우선하고 싶은 거죠. 내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큰 거죠.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신앙보가 앞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가 그거 진짜 믿겠습니까? 남들 다 하니까 재미삼아서 한번 보는 거고, 인터넷에 많이 깔려있으니까 그냥 한번 클릭해 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뭡니까? 그게 쾌락이죠. 그게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함이죠. 그게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작은 우리의 마음의 틈을 열어놓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요, 언제나 다른 옷을 걸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말씀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과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신만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 삶의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핸드폰, 쇼츠 이런 거죠. 여러분, 그 1분짜리 영상을 요즘에는 3시간 본대요. 아무런 내용도 기억나지 않지만 거기에 시간을 허비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 자극적인 걸 계속 1분 안에 계속해서 바꿔가는 애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30분, 40분 듣는 게 쉽겠습니까?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예배는 어때요? 따분하고 지겹고, 애들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힘들고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시작이 어떻게 보입니까? 선지자처럼 보여요. 꿈꾸는 자처럼 나에게 접근합니다. 이적과 기사도 보여줍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신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다른 신들을 섬기라라는 교묘한 목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관심을 두고 성경 공부 한번 할까를 꼬셔가지고 결국 다른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속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럴 때 그런 속여가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저런 사람들을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인데요, 여기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보니까 메나세라고 합니다.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증명하다, 본질을 밝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막 이렇게 시험대에 올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것을 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무엇보다 신실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계약은 좀 다르죠. 계약은 어떤 관계에서 맺어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맺는 관계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은 관계에 기초하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관계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언약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 결혼이잖아요, 결혼. 여러분, 다 결혼할 때, 야, 너 1억 내, 나 1억 낼게. 살아갈 때 우리 500만 원씩 내자. 애는 반반 보자.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는 부부들이 요즘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결혼 관계가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게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런 불편한 관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와 너와 사랑의 관계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내가 너를 품고 영원히 함께 갈게라는 다짐이 결혼의 서약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마치 우리를 그런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 성전에 너희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만을 택했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증거하겠다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불합리한 조건들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에 기초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앞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우리를 속여가는 자들, 이건 남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건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뭡니까?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건 버틸만 해요. 내부의 적이랑 싸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내 주적이 남편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내 주적이 아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를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가 할지라도.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가까운 친구, 친척, 가족들이 내게 와 우상 숭배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뒤에 나오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상 숭배 하라 했다고 돌로 내 아내를 쳐야 되고 내 아들을 쳐야 되고, 이 너무 끔찍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 단추가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그만 죄악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기 때문이죠. 왜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엄격한 잣대와 더욱더 어떠한 영적인 기준을 놓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내 아들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 친척이라고, 내 친구라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덮어버리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을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세히 살펴서 그 일이 사실이라면 그 성읍 모두를 죽이라고.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살펴보고 그 일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과 가축과 물건까지도 죽이고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 전쟁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과 물건을 자기들 하나도 가리지 않고 모두 없애는 전쟁이 있었죠. 그 헤렘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헤렘법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직 안 배워서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가나안과의 첫 번째 싸움, 요거 아실까요? 여리고성과의 싸움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헤렘법이죠. 너희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날 위한 싸움이야. 너희들의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전쟁이야 라고 주님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렘법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함이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친척이든 가족이든 불쌍히 여기면서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악이 되니까요. 그 죄, 조그만 죄라고 그 용납해버리고 허용해버리면 이스라엘 전체의 출발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전체의 파멸을 가지고 올 수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지금 시작하는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길게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다른 신들 안 섬길게요 라고 언약으로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픔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쳐서 그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여야 되지만 우리가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같은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잘못을 사랑으로 고치기를 권면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정이 있겠죠, 덮어버려야 되겠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다 넘기는 게 교회의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고 죄악을 죄악이라 말하고 그것들을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한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잘못이, 나의 죄악이, 나의 어떠함이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계성을 언제나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유혹하고 깨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내에 퍼뜨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둥,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살아왔던 전통을 앞세운다거나 나의 의와 나의 방법과 나의 고집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도들이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움켜쥐는 우리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신약에 나타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교사들. 그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자들 아닙니까? 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끝끝내 돌로 쳐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은밀한 의 때문이죠. 그 의가 왜 발현돼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거든요. 내가 옳아, 내 방식이 맞아, 그걸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집중해야 되는 건요,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전통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의 사람들의 눈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로 향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막 어떻게든 재밌는 얘기 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는데 요즘 여유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해서 드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버거워요. 다른 말을 할 여유가 없어요. 제 안에 점점 드는 부담감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가르쳐 가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태도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의가, 나의 자랑이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요, 그 치열한 싸움들이요, 제 안에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여유가 없어요. 요즘 맨날 성경책만 붙들고 있습니다. 주석 막 계속 보고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바쁜 척해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참 신앙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어 라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가슴 아프지만 날마다 나의 것들을 포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왠 줄 아세요? 내 육신이 아직 살아서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항상 우리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그것들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감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40 넘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저만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40년간 살아온 삶의 걸음을 바꾸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믿고 왔던 그 길을 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듭니까? 돌을 쳐서 내 아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심정으로 나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도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숨쉬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 난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심으로 내가 그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씨름이요, 이런 씨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펼쳐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의 우상들을 날마다 깨트려가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지나갈 때 우리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할 때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명화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4절에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 4절의 말씀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따르며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 따르고 계십니까?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를 경외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경외가 뭡니까 여러분?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는 상태죠. 우리의 참 두려움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너무 공경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그의 명령을 지키며 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나는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라고 했어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여전히 나예요? 마지막으로 그를 의지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 뿐이라고 고백하세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요. 여전히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싶어 하고요. 여전히 다른 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싶어 하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금방 흔들리는 저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이 살아서, 내 의가 살아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욕망 가운데 날마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씨름이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어쩜 우리는 아직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그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